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혼란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해서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동굴 속에 무덤 있잖아요. 동굴로 된 무덤의 돌을 치우라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간청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1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 기록을 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감격의 순간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모의가 뭐 예전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공회를 소집해서 구체적인 모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반란 행위로 간주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땅, 우리의 땅과 민족을 이제 빼앗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을, 이 비참한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것, 이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로 인해서 만일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만약에 쫓겨나게 된다면 그러기 전에 예수를 이대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로 보아서 그들의 실제 속마음은 나라와 민족, 땅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나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에 대한 이제 결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의 임기를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영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들이 율법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직이 수시로 교체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로 인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자기들 욕심대로 입맛대로 대제사장을 교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기회주의적이고 친로마적인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가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그의 말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허세와 교만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50절에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민족의 구원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를 처형하자. 그러면서 이제 공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야바의 말이 참 단순해 보이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좀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또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친입니다. 그가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을 해왔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열왕기 하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역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이방 신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몰렉 숭배라고 하죠. 몰렉 숭배는 유아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공양이 그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몰렉은 소의 머리의 형상을 하고요. 사람의 몸의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방신입니다. 원래 페니키아에서 그 몰렉을 숭배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그 암몬 사람들이 그 몰렉을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기야 그것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근처에 그 몰렉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면서 자신들의 침략을 합법화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로마도 그 몰렉 신앙에서 그렇게 자유로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자우리에 던져놓고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환호하면서 느끼는 집단 황홀경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 이런 발상들이 몰렉 신앙과 몰렉 숭배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주장은요,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파멸로부터 구하자, 겉으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요, 몰렉 숭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아주 사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발판으로 삼아 가진 자들의 세상, 강자들의 세상을 이루어 가려는 지금의 이 세상도,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도 몰렉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요. 가야바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분명히 이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민족이 살고 백성이 산다.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합리화 합법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직위와 혀를 사용하셔서 장래의 일을 일시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야바가 한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특유의 그 어떤 방법이죠. 가룟 유다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숙하려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불신자들 틈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사람만 없으면 참 무난할 것 같고 원만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악인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말한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풀어내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민족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너무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참 실감이 나지 않고 이게 가능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거를 너희는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영적 DNA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 영적 DNA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이 DNA가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DNA가 그런 작용들을, 영적 작용들을,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열매, 결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작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큰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인류 역사상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훼손되고 파괴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기술이 진화되고 발전이 될수록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범위가 확대가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 산산조각이 난 상태다. 교회는 지금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교회주의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이것이 지금 당연한 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알아서 각자 성장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오직 개인의 복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거다라는 어떤 소망을 포기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이 극도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짓눌려서 아마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되어서 이런 것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시인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에 동조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의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위한 행위의 결단에 지나지 않은데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결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참 위선적인 이런 그 면모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참 가증스럽게 여겨지고요. 눈앞의 이익과 권세에 취해서 자기들이 지금 꾸미고 계획하고 있는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분노를 넘어서 참 안쓰럽다,
안쓰럽게까지 이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장 1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가 꽤 달콤하고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생길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별하고 이것이 악인들이 연합하는 자리다. 분별하고 깨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하기보다는 큰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끝까지 그들은 그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지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